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험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하며 경건의 훈련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월을 낭비하며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이웃을 돌보고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여전히 우리의 형편을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속히 물리쳐 주셔서 모든 예배와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와 교회의 선한 사업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히려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가정과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이전보다 더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병들어 치료 중인 자녀들을 고치시고 삶의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복음이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노희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한 호옥경 권사님의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금의 선교 사역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그 지역 교회를 통한 그러한 복음 전도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선교를 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선교의 방법을 시작한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클레어먼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클레어먼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수업 내용 중에 예배학이라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학 수업을 듣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밖에 잠시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지나가시던 한 목사님이 그때 당시 그 목사님께서는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계셨죠. 지나가시면서 저를 보시고 저에게 오셔서 어떻게 공부 잘하고 있냐고 공부할 만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가 지금 예배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세시대도 아니고 왜 우리가 중세시대의 예배를 배워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였더니 목사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잘 배워봐. 나중에 다 도움이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신학대학원을 관두고 이 법대에 들어가려고 LSAT이라는 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대에 어플라이도 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법대 대학원은 다 붙지를 못하고 제가 원하지 않은 법대 대학원만 제가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은 가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법대 대학원도 가고 싶지 않고 하여서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직도 하고 또 저희 패밀리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 부모님의 그 패밀리 비즈니스도 돕고 또 사역도 주말에는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지요. 2009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게 콜링 저희 부르심을 다시 리마인드를 하셔서 다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클레어먼을 중간에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관두고 한 공백기가 거의 한 9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파트타임으로 이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대학원은 밤에 이제 수업을 가서 듣게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였지요. 그래서 공부도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5살에 클레어먼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35살에 다시 그 풀러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요.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머리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20대의 머리와 이제 30대 중반의 이 머리가 옛날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공부도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독서도 자주 하시고 또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교수님들이 나와서 강의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독서도 하시고 또 성경 말씀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시면 삶에 많은 활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간혹 신학대학원의 그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유튜브로 이렇게 간혹 듣곤 해요. 뭐 조직 신학도 들어보고 뭐 다른 실천 신학도 들어보고 뭐 구약 신학도 들어보고 하여튼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간혹 저희 스태프 미팅 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읽고 계시는 그러한 책 내용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책 내용이 어떤 책인가 좀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보거나 때로는 그 웹사이트에 나온 요약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여행에 관한 내용은 왜 얘기하지 않고 이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한 내용 등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역이나 이런 목회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선교도 그리고 이 목회도 사역도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는요,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도 그렇고 또 목회도 열심만을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이 선교적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자신이 잘 아는 이러한 로마 지역에서 주로 선교 사역을 하였지만 그의 선교지의 범위가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그리스의 이게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니아 이렇게 그리스, 아가야, 마게도니아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아시아를 지나서 갈라디아를 지나서 그리스에서 동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육상으로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해야 되고 또 가는 도중에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를 거쳐서 서바냐 지금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이 계획한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자신이 계획한 선교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선교 여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압송되어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도로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셔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교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지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할 수도 있어요.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러한 선교 여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이제 남아 있지요. 곧 이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각 정당에서 이제 선거에 나가는 후보를 정하고 정당 유세를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준비를 할 때, 선거를 준비를 할 때 다 전략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동원하는 것, 그리고 또 퍼블릭 미디어, 언론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지지하는 그 후보를 더 잘 알리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략을 짜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 전략을 보면요,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그의 선교의 전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그리고 선교의 여행을 갔을 때 복음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교를 할 때,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요, 이 감옥에 구금되는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핍박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1차 선교 여행에서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병을 고치다가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선교 여행 동안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여서 총독 서기오가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설교를 듣다 죽은 유구고를 살리는 역사를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고 경험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귀한 이러한 선교적 역사가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믿음을 갖고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계획한 선교 전략이 아닌 다른 선교 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회사에서 보면요, 회사에는 전략 기획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프로핏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전략 기획실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서 외부에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해외에 인재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하고 전략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도 이처럼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고 트레이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 30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리고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과 3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선교 전략이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교 전략의 가장 큰 부분이지만은 세부적인 모습의 선교 전략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모든 그 성도들과 협력자들과 조력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적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모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요, 무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모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는 것,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에 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아주 올바른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모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 구원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증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으로 보아야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시야가 3일 동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시력을 잃은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만 믿는 진리가 더 위대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암살을 당할 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략을 당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여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2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지혜롭고 신실한 삶을 산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무모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높이에 머무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